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바닥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막 흔들고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절박한 심정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당신이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왕이 돼 주세요 하고 그 간절함으로 우리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호산나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사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그들을 보면서 정말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성에 오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부모가 말씀 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웁니까? 또한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생명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심정이지요?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지요? 우리가 그 영혼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와 같이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호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따르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 주님은 아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초라한 나귀 새끼 큰 말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에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군중들의 믿음 같은 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끝까지 남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정말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의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입성하는 것을 들어오는 걸 보고 환영할 때 그들이 나중에 어떤 말로 바뀌었느냐. 우리의 한 입으로 찬송이 있고 우리 한 입으로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고 이 땅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자 돌아서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들은 외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종려주일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정말 7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이 7교회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7교회는 단지 옛날 소아시아에 있었던 역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이 7개의 형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영적 거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은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정말 서머나 교회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은 교회가 두 군데가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사대교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대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이 사대교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개를 통해서 과연 정말 내 지금 신앙은, 내 믿음은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해 있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 없이 칭찬을 받았는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 빌라델비아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필레오하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필레오는 사랑이잖아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입니다. 즉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 교회는 단지 교리적으로 열심히 형식적으로 종교생활로 열심히여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오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이렇게 생기면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과연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가? 아니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요.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때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가 세워주고 또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이 많고 능력이 크다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너무나 작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정말 개미보다도 못한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가 참 조금 좀 잘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높아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 주님,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능력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이 그냥 주일날 하루 그냥 말씀 전하는 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한 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이 살려지게 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입술로, 내 힘으로, 내 말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뭘 잘한다, 내가 이거 있다라고 하는 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물질이 많죠. 조건이 좋은 사람,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우린 보이지만 우리가 몰라서 사실은 당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 영혼 세워주는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또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쓴다는 거죠. 알지만 다 이용하고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알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알지만 섬기는 거예요. 왜냐? 그 영혼이 그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할까?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할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은 그것 섬김을 통하여서밖에 전달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내게 능력이 있나?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나?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변질되지 않으려고, 내가 그 은혜가 퇴색하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 하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내 인내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내 욕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나 그렇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남편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살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형편이 예전보다는 우리가 30대, 20대, 40대보다는 형편이 좋아졌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때보다 혹시라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오지요.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혹시 에베소 교회는 나는 아닌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거죠? 버가모 교회는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열심히 충성된 증인이 됐대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그런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다 한대요. 그런데 이제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7교회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며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점점 살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때가 올지라도 이제 3년 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순간이 있을 때 들림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멘,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그런 때가 왔는데 우리가 그 마귀에게 빼앗기고 이 정치적인 것에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길 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산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주님 앞에 붙들린 자,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한번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니까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 지팡이 작은 만막대기 하나였지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다윗은 맷돌 하나 들었어요. 골리앗과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싸웠다라는 겁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그 오병이어가 어떤 일이 있었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무엇이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 어떤 문이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단어가 있어요. 이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이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문이라는 거죠. 아멘.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문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사명의 자리,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 우리가 이 문의, 열린 문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 또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문이 없던 곳에 문을 여셨죠? 홍해를 가르는 그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다가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12장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쇠사슬에 묶였어요. 철문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간절히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닫혀져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여라도 도적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려진 문이 닫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이 열려 있습니까? 어떤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명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의 닫혀져 있는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제 이 기둥은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 여기는 참 신기하게도 기둥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지하에 가면은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 든든하게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잘 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또 그 기둥은 또 잘 보여지기도 해요. 우리의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도시가 늘 그래서 흔들렸다는 거죠. 집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했고 늘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둥으로 너를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흔들리는 땅 위에 살던 우리는 이렇게 다 하면 이런 일 때문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야긴이 있어요. 한 기둥은 야긴이 있어요. 이 야긴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보아스가 있어요. 한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할 때 이기는 자에게 이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며 내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둥과 같은 일꾼, 충성되고 신실한 그 기둥과 같은 일꾼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이 기둥이 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라고 딱 하나님이 내 것이야라고 딱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새 이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친밀한 연합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 군중 속에 나를 환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너 군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더라도, 내가 고통의 길을 가더라도, 내가 정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가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